오늘 이렇게 다시 우리 성도분들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네이버의 라인 사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일본에서 모바일 온라인화를 시작한 것은 2011년 동일본의 대지진 사건이 있은 직후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핸드폰도 안 되고 어떤 것을 서로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애타게 찾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네이버에서 그것을 알고 모바일에 우리나라 카톡과 같이 그렇게 핸드폰으로 연락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겠다가 생각을 하고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진과 같은 그 긴급한 상황, 그 상황에서 이제 네이버에서 그것을 깨닫고 라인을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점점 성장해서 일본 인구 1억 명이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카톡과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익이 별로 남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 한 80%가 사용하지만 이익은 나지가 않고 또 때로는 적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쇼핑이나 금융이나 오락과 같은 것을 겸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것을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이라고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카톡을 보시면 그런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근데 네이버는 일본에서 그것을 외국 기업이라고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네이버가 고민을 하다가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 재팬을 운영하는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습니다. 2019년에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누기로 계약을 하고 손을 잡습니다.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갖고 시스템 운영과 같은 그런 기술은 네이버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3년 만에 매출이 60%, 영업이익이 2배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고 네이버가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것을 트집을 잡아서 올해 네이버의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 지도를 내렸습니다. 이 라인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경제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행정 지도를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와 목적은 경영권 장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동차에 쓰는 그 기름이 아니라 21세기의 원유, 그것은 여러분 각각의 신상 정보 그리고 건강 정보,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을 말하고 또 학술 정보, 신문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21세기의 원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일본에 가서 그 일본인들의 정보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일본 정부가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네이버를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 지도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이미 개인과 여러 회사들 다 통제를 하는 그러한 사회인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통제가 무엇입니까? 통제는 다스리는 것, 통치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통치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통치, 사람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인간이 통치하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인간이 다스리는가,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느냐, 사람에게 주권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삶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누가 간섭하면 싫어하고 누가 통제하려고 하면 더 싫어합니다. 최근에 중국 저가 상품들을 직구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 호르몬이 나오고 중소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역차벽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정부에서 몇몇 제품에 대해서 직구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젊은 세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젊은 세대의 그런 불만을 보고 정부에서 사흘 만에 두 손을 들고 철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것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려고 한 것이고 국민들은 통제를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를 왜 통제하냐는 겁니다. 통제의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 지난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은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진보당과 보수당이 싸우고 있고 또 회사와 서로 싸웁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SNS를 보시면 여자와 남자들이 싸웁니다.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서로 싸움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성장해서는 그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들의 이유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통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도권, 경제의 주도권, 가정의 주도권, 그리고 힘의 주도권, 이것 때문에 나라에서, 가정에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또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이 발생되는 이 세상의 싸움에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들과의 싸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싸움들 보시면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 사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뺏기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개입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는 일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유대 백성을 진흙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빚으실 때 토기장이 뜻대로 빚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에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토기를 만드실 때 토기장이가 잘못되면 원래 의도하던 그 그릇 말고 다른 그릇을 만드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흙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처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달라도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뜻과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과 이 주도권을 놓고 우리가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주도권 싸움에서 하나님과 나의 뜻이 충돌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주도권 쟁탈전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더 이익을 많이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유대를 공격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 전체를 통해서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분명합니다. 너희를 공격하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싸움 없이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항복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치욕을 당했는데 일본에게 항복을 하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이 일본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할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마 한국인 대부분들이 그 결정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을 내 현실로 받아들일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주장했습니다.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자기들이 계획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나라 바벨론 싸우겠다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 살아가시다 보면 각자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계획이 있고 또 나름대로 기도도 하지만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는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치가 되면 좋겠지만 충돌할 때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도 가지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기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그냥 주권이 아니라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습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주권은 사람이 뺏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토기장이가 톡이 굽는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흙인 사람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의 주권은 그들의 인생을 빚고 만드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손에 있는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온전히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인생을 만들어 가진 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인정하지만 온전히 인정하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일이 풀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이 괜찮아지고 어려움이 풀렸을 때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주도권을 다시 내가 뺏어옵니다. 내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작은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큰 일에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인정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정말로 신앙을 온전히 바르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그 부분을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닥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교회를 비우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를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선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입니다. 앞날을 미리 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인간의 성향과 본성이 말썽을 일으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본성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하는데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중심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는 악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눈에 보기에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복하는 것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는데 그것이 옳아 보입니다. 자기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을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알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삶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충돌할 때, 내가 원하던 것과 다를 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유대 백성들처럼 자기 계획을 세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것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뜻과 내 의지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부터 보시면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계획하고 자유롭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통제하에,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도권, 내 통제권 이것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드리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굽히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나의 통제권과 나의 주도권을 드리면 그 부분에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시면 나를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사람의 그 길을, 그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모두 내 주권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